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1년 제2기 작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교과 토의자료 제작을 맡은 다산국교회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도 좀 평안하셨나요? 네, 어느덧 이제 4월이 지나가고 5월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도 이제 5가가 됐는데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내용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재밌게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5월 1일 안식일이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에 딱 맞게 제목이 또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영문 제목으로 보면 Children of the Promi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냥 번역하자면 약속이 낳은,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 생겨난 약속의 자녀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의도성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제 붙였으면 되는 제목을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굳이 붙여놨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그 탄생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파생된 그 언약이 만들어낸, 약속이 만들어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시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강해지면서 아브라함에 이제 초점이 가지만, 사실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파생된 공동 육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어떤 책임을 같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성경절들을 이제 보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뭐 이사야 25장 8절, 고린도서 2장 9절 쭉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약속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뭐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어떤 보증과 보호하심을 나오는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쉽게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후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 육아 책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앞으로 후대에 하나님의 또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제 기억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책임에 관해서 뭐 포기하거나 이렇게 그걸 던져버리는 일이 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교과 내용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기초에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갑자기 세상을 산다는 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또 어떨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범죄들과 어떤 이 사악한 그런 환경들을 생각할 때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안전, 또 개인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난관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제가 여기 성경절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걸음을 가르치다, 걸음과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성경절을 뽑아놨는데요. 여기 소개한 내용 성경절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몇 군데만 좀 이제 살펴보면요. 욥기 23장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기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호세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딘가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막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한 1년 돌 때쯤 되면은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처음 걷는 그 첫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날 딱 이제 보시고 얘가 벌써 걷네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누워만 있다가 그냥 고개를 지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집기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으로 지탱하면서 이제 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어떤 사물을 의지해서 갑자기 서 있어요. 그 순간을 목격할 때 그 감격은 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 딱 서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걸음을 걷는 거는 또 상당한 또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데 이제 부모는 이 걸음을 걷는 그 과정뿐 아니라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또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를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사는 곳에도 이제 남자 생활관에 있는 사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하로 가는 계단 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주의를 주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지도가 없다면 이 아이는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파생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걸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walk with me, 같이 걷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선한 방향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64페이지 우리 안식일 우리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 아래쪽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빠와 10살 된 딸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다에 수영을 하러 나갔는데 둘 다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으나 해안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조류에 의해 계속해서 바다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에게 소리쳤다. 얘야, 아빠가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청할게. 만일 힘들면 뒤로 누운 채 떠 있거나.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꼭 돌아올게. 오래지 않아서 많은 구조대원들과 보트가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4시간 만에 겨우 그 소녀를 발견했는데 소녀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물 위에 고요히 떠다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타게 찾던 아이를 해변으로 무사히 데려왔을 때 구조대원들은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뒤로 누운 채 떠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면서 떠 있기만 했어요. 아빠가 오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바다에 혹시 이렇게 좀 조류에 의해서 밀려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한 두려움, 공포가 찾아옵니다. 해안으로부터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조급해지고요. 다시 해안가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막 팔을 이제 휘저으면서 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발을 디뎠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로 대부분 익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빠가 가르쳐준 방법은 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 몸을 띄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어떤 상태로 좀 몸을 띄우게 되면 몸이 그 상태로 바닷가에 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나오지만 조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구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에 몸을 맡기고 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활한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소녀의 믿음은 그런 면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소녀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물 위에 고요히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가 꼭 돌아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딸의 신뢰를 엿볼 수 있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홍해 사건 때 이제 기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아까 우리 딸이 보여줬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바탕한 것이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우리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 선장입니다. 1814년부터 1922년까지 생존했었던 인물인데요. 우리 탐험가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극지방 탐험에 오른 두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1913년에 빌흐 잘무르 스탬페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칼러쿠는 북극으로 향하고 1914년에 비슷한 기간이죠.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영국의 인듀어런스라고 한 호는 남극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탐험대 모두가 갑자기 얼어버린 바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식량과 연료가 떨어져가는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나 두 탐험대가 위기에 대처한 방법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북극에 고립된 캐나다 탐험대원들은 수개월 만에 거짓말과 속임수, 도둑질이 난무하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11명의 대원이 북극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니스트 세클턴은 조난 후에 가장 먼저 선장에게 지급되는 특식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그 몫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원 중에 뒤처진 사람이 생겼을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직접 구출에 나섰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대원들의 맨 앞에 서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대원들은 서로를 믿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클턴은 대원들에게 다양한 게임과 운동을 제안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바쁘게 생활하게 하여 절망할 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대원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그들을 둘러싼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바다 위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세크레토는 구조를 요청할 6명의 선발대를 결성하고요. 구명보트 한쪽에 몸을 싣고 어떤 이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0km 떨어진 남극 대륙 끝자락의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하고요. 도끼 하나와 발줄에 의지해 해발 3000m의 빙산에 오르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36시간을 자지 않고 걸은 끝에 마침내 사람이 있는 곳에 도착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6년 10월 8일 길고 길었던 어니스트 세클턴의 남극 탐험이 끝났습니다. 이 선장이 꼭 돌아올 것을 믿었던 선원들도 모두 다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28명의 대원 모두가 구조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선장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우리를 하여금 마침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버티게 하는 하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학습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공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체가 오시기 전에 그 실체의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구원의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 혹시 아이를 길에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우리 한결이에게 제 첫째 아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아이가 깜빡 그 이야기를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냐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리를 이탈하거나 아무데나 막 갔다면 아마 제가 못 찾았을 텐데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면서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는 믿음으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거죠. 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신명기 31장 6절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8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제가 이거 한 4개 정도 적어놨지만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성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다짐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TMI 위로에서 이제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6가지 질문만 나눠도 우리 소그룹이 다 진행될 만큼 좋은 질문들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까요? 되게 어렸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옛날에 그 타이어 같은 이제 검정색 큰 뭐라고 해야 할까요? 튜브가 있었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그 튜브를 타고 저랑 제 여동생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제 옆에 있다가 어떻게 같이 올라타는 순간에 튜브가 뒤집혔던 것 같아요. 당시 제 여동생은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렸고 둘 다 수영을 잘 할 줄 몰랐던 때였습니다. 튜브가 뒤집히면서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됐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이제 물 밖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물에 꼬르륵 꼬르륵 들어가려고 하면 손이 탁 와가지고 받쳐줘서 올려주고, 또 꼬르륵 꼬르륵 들어가려고 하면 또 손이 와서 또 받쳐서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다시 튜브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해변으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 어깨가 다 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해안은 가까운 해변에도 이 백사장 쪽에도 바위가 되게 많고요. 바위에 따개비 같은 게 이제 많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밟으면 발이 이렇게 바로바로 찍찍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빠져서 물에 막 이렇게 풍덩풍덩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저희를 끊임없이 이제 손으로 올려주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 엄마, 아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고요. 때때로 저도 우리 3살짜리 로훈이가 종종 이 소파나 의자에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반사신경이 나와서 그 아이를 딱 받치는 경험을 하면서, 야, 부모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구나.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하께서는 왜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 이 방패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 교과를 편집한 내용에 기반이 되는 하젤 박사님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게르하르트 하젤의 아버지 되시는 프란츠 하젤이 쓴 경험, 천인이 엎드러지나. 실제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군에 징집되어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데, 비무장 복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총도 가지지 않은 채 전쟁터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대에서 유일하게 생존해서 돌아온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프란츠 하젤, 바로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전쟁에 참전하여 불의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영화에도 보면 수많은 인명을 구조했던 그 놀라운 경험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경험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불가피하게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하긴 하지만 전쟁의 참상, 그리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이 살인의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하면서 이 경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살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폭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매우 가득합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이 폭력은 절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하다못해 우리가 기독교를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벌어지는 폭력도 사실 그 자체 수단으로 어떤 것들을 절대 선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옳은 일을 위해서라도 목적뿐 아니라 수단까지 정당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 승리하고 들어와서 나의 이 전투력, 나의 힘, 나는 이렇게 싸울 수 있어, 이걸 의지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의 제약이 신속하게 사라질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칠 힘, 내 칼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와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해치고 돌아왔을 때 마치 내가 내 조카 롯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어떨까요? 또 다른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는 끊임없는 복수의 연장선상에서 복수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폭력은 언제 대체 종식될 수가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궁극적인 죄악의 종말, 그리고 폭력의 종말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칼을 들었을 때도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번 교과를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론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이어서 또 일요일 교과 내용부터 이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다룰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서론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